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3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후에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뭄으로 이제 바벨론을 치고 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뒤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에게 진노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과 창으로 바벨론을 치겠고, 사자가 나타나서 치듯이 그들을 칠 것이요, 또 양 같은 어린이들을, 바벨론의 어린이들을 잡아가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을 비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은 역사들 가운데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AD 7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멸망하고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1984년 없어진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되었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기는 일이 이스라엘 외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천 년이 흘렀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땅에 다시 모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부 시대 지도자들과 또 1500년경 종교개혁을 주도한 칼빈과 루터조차도 이스라엘의 재건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패망 2000년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보게 되었으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가까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전역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계 각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인구가 신구교를 합하여 20억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전한 베드로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바울도 기독교 인구가 20억에 이를 줄 모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바울이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억이 된 것을 보았다면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자 1948년 5월 14일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들과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된 것과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이 말세를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세계에 흩어져 유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되자 다시 나라가 생기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본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2000년 만에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재건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시간 나온 주의 백성들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